샬롬 12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삼손의 김희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에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란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립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신대 학부를 졸업하고 대다수의 친구들은 연이어서 신대원을 진학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목회의 뜻이 없었던 저로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나 뚜렷한 소망이 없어서 타대학원에 진학해 상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신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동기들보다 3년 정도 늦게 신대원 입시를 따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해가 2003년이었습니다. 3월부터인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진도가 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7월에서야 대선지서를 시작했으니까요.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성경학교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진도는 안 나가고 한참 슬럼프에 빠져서 마음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같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그날 아침 읽은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통을 받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조롱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저 묵묵부답이실 뿐이죠.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제발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읽다가 그날 아침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는커녕 예레미야를 다그치시면서 예레미야야, 너 왜 이렇게 나약하니? 이것도 못 참으면 나중에 더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혼내고 계시는데 그 꾸지람 속에서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요? 신혜야 힘내. 이것보다 더 힘든 순간도 와. 지금은 사람들과 같이 달리지만 나중엔 말과 같이 달리기를 할 때도 올 거야. 그러니 약해지지 마. 기운 내. 넌 할 수 있어.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그의 신대원 입시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지난 20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과 같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친구들에게 아주 당할 대로 호되게 당한 욥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요. 그런데 웬걸요? 혼내야 할 사람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욥을 나무라십니다. 38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욥을 세워두고 큰 소리로 다그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태초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욥을 바닷속 깊이도 데리고 가십니다. 또 저 하늘 위로도 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리고 저 깊은 산속 까마귀에게로 산염소에게로 들라이기에게로 데리고 가시면서 누가 이들을 먹이고 돌보느냐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강한 힘을 가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과연 이들과 맞설 수 있으며 또 누가 과연 이들을 제압할 수 있냐고 반문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들은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과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어떤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걸까요? 조금은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세상에 처음으로도 갔다가 물속으로도 갔다가 하늘 끝으로도 갔다가 광야로 산으로 욥을 끌고 다니시면서 사자와 까마귀와 산염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욥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욥은 예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바가 있습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욥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닷속과 하늘 끝을 살피시고 저 깊은 산속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나귀와 까마귀를 자신의 눈앞에 두시면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그려질 때 자신의 삶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자신의 목숨을 친히 붙들고 계셨던 주님이 그제서야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베헤못과 리워야단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느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마음으로 확 믿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믿음이 없고 또 너무나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죄스럽게 느껴지죠.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껴지던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자신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욥의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던 욥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결국 나중엔 좋은 날이 오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욥에게 갚아주시더라. 그러니 고난을 인내해라.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또 내 삶 앞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다. 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분이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생과 사, 그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 욥의 눈이 열렸듯이 오늘 아침 우리의 눈도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를 덮으며 욥이 이후로 140년을 사는 동안 그래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동안 정말 늘 해피하고 형통한 날들만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말이 이렇게 밝게 끝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그치고 상황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욥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나와 아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노애락이 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모든 우신 가족들의 영혼이 열려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희정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읽어드립니다. 2017년 처음 높은 뜻 광성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유아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이니 정섭이와 함께 다녀보자는 남편의 권유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학자가 신을 믿어야 하나 믿지 않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 믿으면 구원까지 해준다는 신을 믿는 쪽이 손해볼 것 없으니 믿으라 결론 낸 것처럼 나의 처음 믿음은 얕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곳에 왜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섭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나를 발견했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섭이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남편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섭이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주를 믿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냥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려주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셨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한 사랑인 우리 현섭이를 만나게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희정 집사님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눈이 열렸으니 집사님도 저도 그리고 우리 우신 가족들도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럼 희정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영혼 와라. 아멘.